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많은 정보, 그 정보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수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뭐가 명철이냐? 다른 모든 밥을 먹는 법, 고기를 잡는 법,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아니 굉장히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를 문답하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인간의 죄된 목적을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요리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말씀은 결국 지혜의 근본,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데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영생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영생, 별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굉장히 알려고 애쓰고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솔직히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내는지, 어떻게 이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해나가는지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할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다 외우는 것?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졌느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느냐? 호세아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넓힐 수 있느냐? 힘써 그 일들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그 뒤에 적고 계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막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한 군데만 막 파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건데 그 나타내 주시는 것은 비밀스럽고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의 빛같이, 비같이, 늦은 비같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늘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특별한 어떤 곳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데 깨어 있고 여호와를 아는 데 노력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넓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이제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가설이 뭐냐면 평소 자기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주변을 잘 살피는 그런 말하자면 통찰력과 관찰력이 있다. 그런 가설 가운데에 실험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막 부자가 된 사람들, 뭐죠? 그 쇼핑 아마존인가요? 하여튼 그거랑 페이스북이랑 이거 만든 사람들이요, 그걸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운 좋게 그 일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겐 뭔가 운이 좋다라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호기심 가운데 실험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서 자기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는 운이 별로 안 좋다라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신문을 나눠주고 이 신문에 사진이 몇 장이 있는가를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장에 이 실험을 시도한 교수가 이렇게 문장을 심어놨는데 뭐냐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신문에는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글귀를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자기가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금방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초 만에 43장이요. 그래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운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진만 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운이 없는 사람은 정말 운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좋은 자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관찰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진만 세라 그러면 딱 사진만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진만 세라고 하지만 사진만 세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변 걸 이렇게 다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자기가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만난다는 거죠. 스스로가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주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에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만, 자기 목적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만 집중해서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부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런 일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더 넓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늘 뜨는 해가 아닙니다. 이 뜨는 해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바라보려고 하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은혜를 진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거의 똑같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하여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그 힘,
그의 모든 삶을 찬찬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내시리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비처럼 모든 삶에 나타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힘써 알려고 할 때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간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언급하고 열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현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때의 모습들을 적어놓습니다. 정말로 동화 같은 모습들을 그려내죠. 일이랑 어린 양이 함께 있고, 또 어린아이가 막 사자를 끌고 댕기고, 곰과 소가 같이 먹고, 사자도 풀을 뜯고, 우리가 그려내기는 어렵지만 정말 에덴 동산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산의 그 모습 그대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어린아이가 뱀하고 막 놀고, 뱀이라는 게 보기에도 징그러운데 그때가 되면 아마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막 뱀하고 같이 놀고 정말 환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쭉 정리하고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모습에 대한 분명한 현상과 그 현상의 원인을 정리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뛰어놀고 이런 세상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평화롭고 이렇게 서로가 좋은 세상이 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특별히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뭐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가장 큰 주제는 평화가 아닙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바른 현상이 뭐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경을 다 외워요. 다 외워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요. 이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나타내는 가장 올바른 모습은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에 보면 그 땅에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 땅의 현상이 뭐냐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을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갖게 되어진다면 피가 피를 뒤이는 현상이 멈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누구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시키는, 상하게 하는, 해하게 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모두의 상대방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일들이 조금씩 그 줄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갖는 힘과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첫 번째로 보여준 현상, 그들의 삶에서 조금씩 변화된 현상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지장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더 착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그러한 서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가 너를 통하여 해함이나 상함이 없고 이롭고 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고요. 아브라함 그 택하심 가운데 반응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때 뭐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시는데 그것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가면서 아브라함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건강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롯과 땅을 나눌 때도 충분히 그는 그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어요. 롯이 자기보다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좋은 데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 롯에게 좋은 자리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 좋은 땅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하면 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는 거고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의 삶의 자리들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타나서 사람만 돌려달라고 물건은 다 가지시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했어요. 굉장한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걸로 얻었다라고 얘기되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안에 희런이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의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주의 사자의 무리들이죠. 멀리서 그냥 가는 사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들어 고생하게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같이 장막에서 먹기를 청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안녕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 없었을 때에도 한탄만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엘리멜렉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러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처음에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것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함이나 해함이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끊임없이 속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삼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분명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가 얼마나 많은 곤경을 형으로부터 당했습니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함이 없고 해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바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때 그 땅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그 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 죄를 지으면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심해라. 그들을 정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위협하시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해하게 하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탐욕과 즐거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강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파괴되어지고 여호와를 아는 척을 하지만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찌르고 그의 살을 뜯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내 거룩한 땅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땅이라는 거죠. 아직 충만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가 피를 뒤잇는 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사랑을 부르고 용서를 부르고 화해를 부르고 그 사랑과 이해와 화해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또 다른 사랑을 낳아서 정말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여질 때에 상함과 해함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더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불신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비행기 탈 때 쉬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행기 탈 때 어떻습니까? 신발까지 벗고 어떤 때는 옷까지 벗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해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피를 피로 갚고 화를 화로 갚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또 해를 갚고 다른 사람이 해됨과 상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지나쳐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하는 그런 관계임에도 끊임없이 자연이나 생태계를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리고 오염시키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공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들 가운데 더욱더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쌓여지게 될 때,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 나갈 때 우리가 그 지식을 바르게 표현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굉장히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일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은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상하게 하지 않으셨고 해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안다면 거창한 것 다른 것보다는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살을 찢고 뜯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만족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당하는 억울한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시 상하게 하지 않고 다시 해하게 하지 않고 야곱처럼 다시 속이거나 훔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다 품고 나누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건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제자 이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갚고자 하는 나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를 열어놔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조그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에 내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풍성해져서 나에게서 우리 가족 간에 있는 여러 갈등과 상함들이 끝나야 되고
나에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갈등이 끝나야 되고, 열방 가운데 서로의 민족들이 헐뜯고, 또 자연과 인간들이 그렇게 불화하며 서로 공격하는 일들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